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이제 GM에서 이제 스쿨로 하고 있는 이제 CS를 이제 바로 시작하는데요. CS 때 나눴던 말씀들과 연관해서 좀 그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눈앞에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건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보호장치를 그냥 없고 그냥 누구라도 나를 향해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 뭐 아무런 뭔가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단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종류의 그런 수준 안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멸망을 하려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주시면서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인데 계속 이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이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옛적 길 옛적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 길을 알아보고 어디가 옛적 길인지 보고 오래된 길인지 보고 고대의 길인지 보고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할 길을 지금 옛적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앞선 선배들, 모세가 갔던 길이고 여호수아가 갔던 길이고 갈렙이 갔던 길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찾아서 가라.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길들을 알아봐서 그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운명을 놓고 찾아야 될 바로 가야 될 그 길은 어떤 미래의 미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발견에 그들의 길이 있지 않고 이미 앞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을 누렸던 그들의 삶에서 이미 증명된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복 주셨고 다윗이 갔던 그 길, 솔로몬이 갔던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서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 그러니까 미지의 길에서 니들이 한번 알아보고 찾아서 가라가 아니라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고 이 길이 그 길이다라고 확증하셨고 이미 확언해 주셨던 그 길에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라고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는 성경 순서상 앞에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훨씬 뒤에 기록된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 이에 대한 몇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에 보면 엘리사의 죽은 재밌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기름에다가 빈 그릇 이렇게 부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CS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모여서 그건 놓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짧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탄원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인즉슨 어떤 것이냐면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경건한 제자가 엘리사의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훈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지금 막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탄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가정이 이제 빚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죽으니까 빚을 주었던 사람이 빚 갚아라. 돈이 없다. 우리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두 아들 걔를 나한테 줘라. 내가 종으로 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 여인은 그
자기의 남편의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여인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기름 한 그릇,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기름 한 병 있어요. 집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가능한 대로 많이 빌려라. 가능한 대로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그 기름은 요만한 건데 빈 그릇을 가득 많이 채우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막 빌려왔겠죠. 가능한 한 많이 그 빈 그릇들을 이런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왔겠죠. 순종해서 이제 그 빈 그릇을 이렇게 붓는데 이 병에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다 끝나야 되는데 또 채워지고 또 다른 그릇도 또 채워지고 이상하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 기름이 이게 거기 빌려온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니까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더라. 말이 안 되게 계속 부어진 거예요. 여인은 놀랐겠죠. 선지자에게 다시 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선지자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들이 생활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 책의 원독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의 종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종된 이 삶으로부터 나오려면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열왕기서의 원독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 생도했던 경건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기름 한 병은 경건한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거예요. 경건한 아버지가, 경건한 믿음의 선배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남겨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기름 한 병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빈 그릇이 있는 한 끝없이 부어지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 있는 한 끝없이 부어지는 기름,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받은 유업이다. 빈 그릇을 빌려 거기에 붓는 한 기름은 끝없이 부어진다.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그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에게 남겨준 기름 한 병,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을 너희들의 그 목마른 영혼, 너희들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계속 붓고 부어라. 끝없이 부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종된 삶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옛적 길이 이게 열왕기서의 그 기름 한 병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너가 너의 길을 잘 개척해봐라. 너가 너의 길을 잘 찾아서 만들어봐라. 한 번도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길을 이제 너가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너가 그 길을 발견해서 너가 그 길을 한번 가봐라, 찾아가봐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놈들, 그럼 뭔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들, 뭔가 세상의 엘리트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길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의 길을 만들어봐라, 너의 길을 개척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 세속적 인본주의의 언어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의 말들이에요. 성경은 옛적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너에게 남겨준 그 유업에 너의 주의를 기울여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기름 한 병,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책 한 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 유업에 모든 빚을 갚고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할 능력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옛적 길은 곧 선한 길로 표현됩니다. 옛적 길, 옛날에 있었던 그 길이 선한 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늘 거짓을 가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제멋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적 길 그 자체가 곧 선한 길이고 거기에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어떤 세계관과 인간의 여러 그 시대 정신과 인간의 사상이 거기에 섞여져 버렸을 때는 그 옛적 길이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 와 이거 되게 새삥이고 이거 되게 신상이고 새로운 세계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질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뭔가 길이 있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양 너무나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이 종교적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섞어버리면 와 이거구나 라고 하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이유들 다 그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재림주가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문선명이다 라고 하면 다 거기로 가고, 재림주가 이미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만이다 라고 하면 거기로 가는 것이죠.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말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냥 완전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길과 섞으려고 하면 이것은 늘 변질되고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삼위일체 그게 뭐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섞어버렸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고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적 종교들은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생각에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지금은 이 모양이고 비록 인간은 이렇게 될 거지만 결국 인간은 선한 길을 찾아내고야 말 거야 라는 식의 환상과 뭔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미지들을, 인간은 결국 문제를 봉착하지만 인간이 잘 마음을 모으고 인간이 잘 생각해내고 인간의 머리를 잘 굴리면 인간은 선한 길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들을 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길은 성경에 있다. 오직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옛적 길, 그 길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죄송하지만 좀 따라해 봅시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은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뭔가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그럴듯한 세상이 박수치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개혁은 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교회가 개혁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 교회가 어째야 되고 목사가 어째야 되고 성도가 어째야 되고 헌금은 어째야 되고 이런저런 막 등등 말하면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런 개혁의 이야기들을 듣고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세속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아이디어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많은 경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시대적 사상과 시대적 사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내용들을 교회 이야기, 교회론에 섞어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라고 말하면서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해, 이게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가? 개혁은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개혁이에요. 인간의 말로 돌아가는 개혁은 그것은 변질입니다. 개혁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그것을 하나님은 변질이다 라고 말해요. 2000년 동안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아이디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을 말하면서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어요.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늘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었구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모든 옛적 길, 곧 선한 길의 총체와 총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옛적 길, 선한 길의 총체와 총합, 총화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옛적 길과 선한 길의 총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옛적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옛적 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예언된 분, 처음부터 약속된 분으로서 그분은 옛적 길이세요.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말하고 있는 본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바른 성경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비판했던 세대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핵심은 사실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모든 안식의 땅과 모든 안식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이미 다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성, 다른 땅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므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를 봐야 되고 이 시대 지금 뭔가를 봐야 되고 막 저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뭐 적그리스도의 때가 어떠니 이러면서 자꾸 뭐 어디 가서 시골 가서 우리 뭐 이렇게 자급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 길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길이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오직 죄가 없이 그 삶을 살아내신 유일한 분으로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안에서 성취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살면서 그의 삶에는 죄와 간사함이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선하셨던 분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의 길을 걸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선한 길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안에 수렴되는 거예요.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따르라. 옛적 길이신 그분, 선한 길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옛적 길을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선한 길을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옛적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내 생명으로, 내 멋대로 그냥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기중심성 가운데, 죄 가운데 이끌려지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내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경험할 2024년 3월 14일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옛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삶,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하고 예수 생명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그 생명으로 예배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하고 르완다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네. 예배하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첫사랑. 뒷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좋아서 좀 무식하고 좀 대책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삶, 그 마음, 그 열정,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내 안의 첫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적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여러분, 사랑에 균형 잡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무슨 균형을 잡아요? 사랑은 대책 없이 하는 거고, 사랑은 그냥 뜨겁게 하는 거고, 사랑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고, 뒷생각 없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야 할 옛적 길, 첫사랑의 길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분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또한 그래서 우리 안에 마라나타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일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약이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그 승기,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분께서 받아내셔야 할 승기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옛적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금 사랑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방주 때에, 심판 때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심판이 어딨어, 조롱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오실이라고 하신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좋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도적같이. 우리 마라나타 이 워십이 계속 늘 그냥 정신 못 차리면 늘 잠들어 버리고, 그냥 조금 살다 보면 마라나타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일들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이 마라나타가 도전하고 불을 붙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쩌면 이 시대의 세상에 포로된 세상의 이것저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포로된 채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옛적 길을 찾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름 한 병에 주의를 기울여라. 거기에 너희들의 종으로서의 모든 노예된 모든 삶들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를 언약 백성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적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잘 알려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붙잡아왔던 그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CS를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목숨 걸고, 이 요리문답이요, 목숨 걸고 쓴 거예요. 목숨 걸고 쓴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개강을 할 텐데 그때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에게 정말 이 요리문답의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들은 유리방황했고,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놨고, 그냥 그렇게 착고에 쌓여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의 증언으로 내어놓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리문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의 충만으로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며 이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